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묵 배우기. 네, 오늘 침묵 배우는 여호수아 순종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침묵을 배우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곳은 제가 여기 파란 색깔 화살표로 해놓은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막 이렇게 할례도 받고 하면서 이제 바로 길갈 옆에 있는 여리고 성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라는 성은 앞으로 정복하게 될 이 왼쪽에 보면 다 가나안 땅이고 전부 다 바닷가를 옆에 두고 저곳을 정복하기까지 이 여리고 성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에 딱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설명하면 전쟁에서 국토의 허리 부분을 딱 차지하면 언제든 위로 아래로 다 내려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 여리고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순종 시험을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순종 시험 기억나는 거? 뭐가 기억나세요? 맞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에 먼저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이 먼저. 근데 그때 요단강 물이 우리 지금 무심천처럼 쫄쫄쫄쫄 흐르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였다? 물이 홍수가 난 것처럼 그 계절이 가장 물이 많고 위험하고 강둑까지 막 물이 차오르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가마를 메고 제사장들이 오늘 나 죽는구나 이러면서 발을 딱 내딛었더니 물에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마르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른 땅처럼 그 강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싶은 사기라고 하죠. 싸우는 사기. 용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와, 전쟁 영화 좋아하잖아, 그렇지? 와, 장군, 우리가 100% 이길 것입니다. 와, 했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전에 이미 끝났다. 아니 저 요단강 물을 뭐 말라버리는 신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우리 세우미가 장군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이 기세를 몰아서 전군 앞으로 했겠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세를 몰아서 전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멈춰.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못 움직입니다.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그런 명령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명령에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됐다라는 그런 징표까지 얻은 다음에 단번에 여리고를 향해 전군 진격하는데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큰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정체가 뭐냐 하고 여호수아가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몸을 낮추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네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막 나아가라, 막 싸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일이 뭔가 될 것 같으면 멈추게 하시고 일이 좀 될 것 같으면 또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싸움은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야. 그 말은 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신 것을 너 인정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을 너 정말 고백하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기억나세요? 앉아, 일어서, 앉아, 좌로, 우로,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군대 가는 사람들 다 성인이에요. 20대 성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앉는 법을 몰라서 일어서는 법을 몰라서 뭐 이렇게 앉아 일어서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건장한 성인들에게 이 단순하게 앉아 일어서 좌양 좌 우양 우 엎드려 뻗쳐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생각이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 생각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앉아 일어서 훈련부터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 물을 빼는 거죠. 사회 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 일어서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나 성인인데 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명령 체계에 계속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말 위급한 순간에서는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뭔가 위에서는 이렇게 해라. 지금 빨리 뭐 앞으로 가라. 근데 내가 볼 때 저기 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 하고 도망가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발굴하면서 나온 복원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게 안쪽에도 벽이 있고 바깥쪽에도 벽이 있죠. 네, 이중벽이었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그 아주 예전 고대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벽돌과 진흙벽돌을 이겨가지고 큰 이렇게 담장을 만들어 놓은 한 4, 5m 정도 높이가 되는 그래서 그 당시 그냥 맨손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 이제 순종 훈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네, 이스라엘에서 군사로 뽑힌 사람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제사장 7명을 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둘러싸고 돌고 있을 때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 수량불 7개 나팔을 들고 앞장서서 걷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아라 이렇게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적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길갈에서. 근데 그런 되게 위험해 보이는 명령도 순종했는데 이번 명령은 더 위험해 보이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적들이 성 위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를. 이 위에서 아래를 다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성을 포위하고 빙빙 돌면 적들이 여러분 돌멩이만 던져도 뭐 무거운 것만 던져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저 멍청한 놈들 아니야? 저 놈들 뭐 하는 거지? 아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갈수록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시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을까? 6절과 7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량 날풀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성을 둘러싸고 막 성벽을 막 칼로 긁어내고 어떻게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도는 그 순종을 했죠. 여러분 누가 봐도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여호수아는 지도자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 그대로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앉아라, 일어서라, 가라, 멈춰라가 됐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더 탁월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소리 내지 말아라 이 말을 했는데 함성, 들리지 않는 소리, 입 밖으로 내는 소리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이렇게 색깔을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함성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확 외치는 소리 이제 이게 함성이라는 뜻이고 또 들리지 않는 소리는 뭐냐면 원어적 의미에서는 옆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옆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것은 뭔가 내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입 밖으로 해서 뭔가 이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네 이 일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정말 입을 꽉 다물고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특별한 조치가 뭐였냐면 침묵해라 이거였어요. 침묵해라.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반드시 불평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은 여호수아의 강한 리더십 때문에 조용히 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3일, 4일 지나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봐봐.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어. 뭐야 이게? 공격을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그 소리는 함성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팍 퍼져 나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로 40년 전 광야에서 그런 일을 너무나 자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동안은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인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번 명령은 앞서 내린 명령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고 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적들이 공격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데 그 앞을 빙빙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이유보다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더 많아요.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저 하나님의 저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 이유를 달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 못할 99가지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순종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이야기할 때 아마 따르지 않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침묵해라라는 명령을 함께 내린 거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데 바로 침묵하는 거. 우리가 이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말을 하고 싶어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내가 불만인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티를 내기를 원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라, 멈춰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뭔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순종이 안 되네 이러면서 저항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평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은 고사하고 침묵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또 긴 이 설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긴 설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오가는 길에 뭐 운전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 입을 열어서 난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못 따라가겠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